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네, 우리 초등부 아이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또 선교지의 소식 또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를 모르실까 봐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하면 김지영, 정유정, 은비유리, 민우, 진우입니다. 저희 집의 첫째가 은비고 둘째가 유리인데, 유리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 가장 먼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그리고 은비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취준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향이 부산이라 이제 서울에서 지내면은 꽤 어색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은비유리가 서울 여자가 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는 은비 뒤만 졸졸졸 따라왔습니다. 좌우가 잘 분간이 안 되던데 은비가 또 안내를 잘 해줘가지고 잘 봤습니다. 지금 이제 태국에는 민우와 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 올해 5월 말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은 또 입시하러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치앙마이에서 막내 진우만 데리고 이렇게 지내게 되겠습니다. 누나 둘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집에 남자 셋, 여자 셋 있다가 여자 2명이 빠지고 남자 셋, 여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가 가고 나서 웬만했는데 은비가 이제 또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민우, 진우한테 미리 단단히 이야기해놨습니다. 누나 가면 나머지 분위기는 책임져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지금 민우, 진우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고, 아빠가 웃기지도 않은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뭐 헛바람이라도 좀 웃어주고 이렇게 좀 그래라도 반응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또 아직까지 식사 시간이 되면은 또 아빠 오면은 식사하느라고 또 다 기다리고 버티고 노력을 많이 해줘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우리 셋째 민우가 또 곧 한국으로 올 거기 때문에 남는 게 진우 혼자거든요. 그래서 진우를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 분위기는 나한테 달렸다. 그래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사춘기도 해야 되고 집안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2018년부터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쭉 올해까지 해오고 있고, 또 백옷 영동교회와 이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주로 주일 방문하거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 경우들이 있는데, 백옷 영동교회는 주일도 방문했지만 또 공교롭게도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 또 방문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제가 믿음이 갑니다. 기도하는 척 안 하고 진짜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선교사가 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선교사의 사역이 아니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사역이잖아요.
예, 목사님만 아멘 하시고. 그래서 선교사가 하는 사역은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도 당연히 사역하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선교사를 그곳에 보낸 교회도 기도에 책무가 있으므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올 때마다 확인하면서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교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열매들은 다 기도하는 교회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선교 잘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놀고 먹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태국어 제일 잘하는 선교사들 다 따로 있지만 제가 태국어 잘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옷 영동교회에 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백옷 영동교회도 또 기도로 또 물질로 열심히 동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안 보고 요한복음 10 한번 다시 보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빨리 보시고 안 보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멘. 다 외우신 걸로 알고. 너무 쉬운 말씀 가지고 오니까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저거. 근데 사실은 이 설교를 지금 한 5번째 하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 주일, 제가 지난 주일날 태국 교회에서 설교하고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설교한 본문입니다. 근데 설교하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 참 감동이 되고 깨달은 바가 많아서 이번에 한국 교회에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계속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명 말고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 주신 계명보다 훨씬 더 진전된 갱신한 새로운 걸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앞에 거보다 앞에 조건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그 갱신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전의 계명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율법에 만족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구약 때부터 통틀어서 지금까지 구약에 이미 주셨던 그 계명으로 다 지켜서 흠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우리 찬양 중에 다 은혜가 되지만 샘물과 같은 보혈, 4절 가사가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우린 이걸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 학생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막 열심히 뜨거움을 발할 때, 그때 예수님의 보혈 하면은 그 말하는 그 자체에서 정말 뜨거움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하면 바로 책상을 치고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 보혈 이야기하면 손을 들고 노래하고 싶고, 요즘도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과 은혜는 변함이 없겠지만 이 시대의 학생들이 예수님 보혈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참 궁금해요. 백옷 영동교회의 학생들, 청소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을 할까 아마 제대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들려오는 요즘 시대 분위기를 따라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은혜 이런 거 그 자체로 너무나 크고 깊고 감사한 거 맞지만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과 당위성, 그것에 대한 카운터 팩터가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에서 오는 거겠죠. 예수님의 보혈은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관심이 없을 거예요. 씻을 게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그 고백, 그 이해가 아무래도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만끽하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너무 쉽습니다. 지금 여기 불을 탁 꺼보시면 지금 시간이 밤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 불을 다 끄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의자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길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전적 타락,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PPT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오늘 말씀 엄청 짧습니다. 슬라이드 3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민해서 인생의 길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찾아서 백옷 영동교회에 온 게 아니라는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괜찮고 나 그래도 좀 느긋한 사람이고 웬만하면 화 잘 안 내고 그래도 이때까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둠이었을 때, 주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할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너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 교회 나오는 거 이상하죠. 너무 뻔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저희 최근에 제가 사역하는 태국 프라쿤 차우파 교회에서 썸머 캠프를 했습니다. 어린이 썸머 캠프.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왔어요. 근데 절반 정도는 원래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자꾸 오줌 누러 나가고 참 이렇게 야, 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냐 그러던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바닥에 들어 눕고 막 따그닥따그닥 소리 내고. 근데 썸머 캠프에 왔던 아이들 절반이 우리 교회 아이들,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이제 밖에 아이들, 전도에서 오고 아는 사람 소개해서 오고. 20명 데리고 2주간 썸머 캠프를 했는데 딱 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그렇게 말 안 듣고 뛰어다니던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밖에서 온 아이들은
와, 진짜 어이가 없어요.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통하고 뭐 반말 찍찍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막 재밌으니까 재밌다가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반말을 하잖아요.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제가 붙들고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어른하고 이야기할 때는 먹어도 돼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쫙 하면서 먹어도 돼요? 하고 가는데, 이거 우리 교회 아이들. 밖에 아이들은 이래 먹어도 돼? 그래 얘기하면은 몰라?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착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밖에 있는 성도들보다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그 괜찮은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웬만하거든요 다. 저도 MBTI, 여러분 MBTI 아시죠? MBTI 모르십니까? MBTI는 이렇게 자기 성격이 어떤지 체크해보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ENFP입니다. ENFP, 잘 없는. ENFP 딱 보니까 천재 아니면 천치. 많아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천재 아니면 천치. 목사님 천재니까 여기 계시고 저는 천치라서 한국에 못 있고 성교치였습니다. 네. 제가 뵈니까 목사님도 참 성품이 온유하시고 화를 뭐 전혀 안 내시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거의 화 잘 안 내시고,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화 잘 안 내고 웬만하면 참을 수 있고, 그 주변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연락하는 사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격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안 다닐 때도 너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하는 말이.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야, 아무래도 너는 신학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성격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격 보고 보니까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기타도 치고 나가서 말도 하고 근데 그게 천성이라.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교회 나오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진짜 잘 다녔는데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앞에 찬양 인도도 하고. 오늘 찬양 인도 하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잖아요. 아직 긴가민가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찬양 인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앞에서 예배 인도도 하고. 딱 안 되는 거 한 가지, 기도하는 건 안 되더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다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다 잘 됐는데, 아무도 몰라요. 진짜 다 잘 됐는데 기도하는 거 하나가 안 되더라고. 기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구한테 해야 될지,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뭐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고. 근데 대체로 좀 성격이 부드럽고 뭐 웃기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 좀 있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잘 훈련된 사람 같아 라고 혹시 잠깐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성격이라는 건 금방 뽀록 납니다. 제가 화 안 낸다고 그랬는데 요즘 화냅니다. 그 설교 시간에 화를 자꾸 내요. 제가 그 천치지, 천치. 설교 시간에 화 안 내시는 분은 천재. 설교 시간에 막 그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청소년들한테 받은 이런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면서 설교 시간에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자꾸 때리고 싶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언성이 올라가고 막 소리가 딱딱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면 저희 가족이 앉아가지고 어이구야 아빠 눈치 주면 또 좀 다시 돌아오고. 이게 성질은 좀 좋은 성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성질은 잠깐 효과는 있는데 절대 그 성질은 끝까지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따른 것이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천지를 분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좋은 말 했지만 그게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경우가 많고, 좋은 행동 가만히 보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일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또 PPT 주세요.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최종이라는 뜻이겠죠.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에이, 그건 너무 쉬운 건데, 우리 원래 다 아는 건데. 서로 그런 말 잘할 수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이런 거 제일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가족끼리 원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두 눈 딱 감고, 옆에 계신 분, 또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앞뒤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 쉬운 거를 마지막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도 참 한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리고 우리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쉽죠. 우리 성도가 됐습니다. 교인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백오정동교회 교인입니다. 등록하고 주일마다 출석, 퇴근, 다음 주 또 출석, 퇴근.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조건과 이유를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영어 성경에 prove, 증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말은 그 앞에 마음으로 믿어 같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마음으로 믿어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은 그냥 행동은 없고 그냥 여기서만 끝나면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러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 안 했겠죠. 우리는 오직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그 말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입술의 고백에 부합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이 말은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말은 반드시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 너무 쉬운 거, 그거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그거를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와, 제가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되죠? 복종하랍니까? 네, 복종하라, 죽게 하듯.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얘기했더니 태국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본문 가지고 아멘을 안 하더라고. 아멘 하시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참 웃기만 웃고. 근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남편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사랑하라 하니까 뭐 간단하잖아. 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하지 뭐. 아멘 다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네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했냐?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죽기까지. 죽는다는 게 뭘까요? 다 했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때까지 집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집에서 온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죽었구나. 빨래함이 있죠. 요즘 빨래 도와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도와줬다는 말조차도 하면 안 되고 원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건데, 빨래를 제가 세탁기가 다 돌아가지고 빨래를 탁 도와주면 안 되고 같이 하려고 빨래를 막 걸었습니다. 제 아내가 와가지고 빨래를 거의 다 걸었는데, 제가 거의 다 걸었거든요. 조금만 하면, 한두 개만 하면 끝날 건데, 제 아내가 이거 다 해주고. 그때 죽은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다 해놨는데 왜 이거 다 똑같은데 뭐. 그래가지고는 죽은 남편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같이 바꿔야 돼. 터날지 말고 빨리 바꿔야 돼. 시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간. 죽어야 되니까, 그죠? 너무 간단한 예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조금 전에 여러분 혹시 녹음 다 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이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어느 날, 평소에 안 그러더니 어느 날 내 보고 인사도 안 하고 틱틱거리고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럴 분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웃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만 오시고, 당하실 필요가 없는 모든 수욕과 고난과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거 하실 필요 없는데 다 하시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엄청 무거운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 3번 다 했습니다. 했는데 3번이나 물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모르실 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거 얼마 됐다고 까먹으시고 다시 물어볼 일도 아닌데 3번을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3번을 똑같은 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근심하여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여.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제일 쉽고 그냥 제 마음에 오는 해석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의 진심을 원하셔서 확인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로 하는 거 말고 진짜 그냥 습관대로 말고, 우리 관계가 그러니까 알고 지낸 세월이 뭐 얼마라서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한다고 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야 이제 알겠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막 감정이 터지고 폭발하면서 얼싸안고 막 얘기가 그런 식으로 갑니까?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감정은 일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거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진실함, 그 사랑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합니다 말해야 되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퉁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고백에 부합하는 표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고백에 부합하는 삶의 행동이 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맞으실 필요 없는 뺨을 맞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 이유 없이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바꿔주시려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뭐 서운한 말이 오갈 수 있잖아요. 뜻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오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가 말이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그 천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좋게 할 때에 내가 잘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런 습관 말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싶어도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빨리 안 나오시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죠? 아멘. 가장 먼저는 가족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배로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가짠잖아요. 내가 먹인 게 얼만데. 우리 막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1번, 2번, 3번은 참 말을, 우리 저 은비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1번이 제일 말 잘 듣고 1, 2, 3 착착착 4에서 싸한 거야. 이게 예배 때 이렇게 뭔가 태도가 불량하고 자꾸 졸고, 또 설교 시작할 때쯤 꼭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가면 길게 싸고 오고, 이게 참 이렇게 1, 2, 3까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행복한데 4까지 가니까 막 고립. 그래서 하루는 집에 가는 날 차를 제가 운전하고 옆에 싹 태우고, 진우야, 근데 할 말이 얼마나 제가 많겠습니까? 막 이렇게 많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마음의 다스림과 함께 한 두 개 타이밍 맞는 거, 적절한 거 골라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사니까 너무 좋은데, 진우야 너도 뭐 친구들 많지만 다 이렇게 전도하기보다 제일 친한 친구는 좀 이렇게 교회 좀 데려오고 하면 좋지 않겠니? 제일 친한 친구요? 그렇지,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만 천국 가고 다른 친구 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제일 친한 친구 그래도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교회 좀 초청하면 얼마나 좋겠냐. 제일 친한 친구요? 그래 다음에는 다른 친구도 다 하고 하는데 제일 친한 친구를 그래도 먼저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고 같이 예배 드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막내가 아빠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건 좀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왜?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표현하면 안 되고 당황하지 않고. 왜? 에이,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이래 힘든 거 시키는 건 아니죠. 아, 저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예수님 안 믿는 거지 사실은. 막 깨놓고 말해서 어이가 없고 막 뒷골이 땡기고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네. 그래? 예배가 그렇게 힘들어? 마리아 좀 동정 좀 그렇잖아요. 모세 뭐 홍해 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를 다 안 믿는 거야 얘가. 아, 얘가 사랑스럽습니까? 이때까지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뭐 이건 정말 그냥 세 발의 피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야 하고 가장 먼저 가족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여기서 사랑이 안 되면 그 다음 뭐 사랑합니다 네 아멘 이거 웃기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참 밥맛인 형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께 사랑받았는데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다 암송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저는 암송이 안 되네요. 시작. 사랑은 언제나.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잘 안 나오죠. 그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냥 좋은 말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 근데 저는 이 세 번째에 더 좀 오늘 무게를 두고 싶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필요 충분하고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면 이 사랑이 그냥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 전염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잖아요. 우리 집에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부모는 당연히 집에서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 예배 빠지지 마라, 주일 성수해야지, 무슨 일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돼, 시험 칠 때 먼저 기도하고. 아빠는 뭐 할 때 기도 안 하던데. 그럼 내가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돈이 생기면 11조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감사한금하고. 아빠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엄마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아빠니까 아빠 얘기만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또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큰 믿음의 전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로만 안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 모범이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교회에서 어른 세대의 신앙의 모습,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겠구나, 다 배우겠죠.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아, 교회는 원래 이런 것이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34절입니다만은 35절 다 암송할 수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사랑의 모범이 이어지고 이어질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물론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식사했는데 목사님 진짜 가는 곳곳마다 계속 사람들 찝쩍거리고 그 뭐 바쁜데 똑똑하고 안 쳐다보니까 계속 똑똑하고 전도하시는 것이죠. 계속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너무 좋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하신 거에 절반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찝쩍거리시더라고요. 그러나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보면은 그냥 교회 오고 싶어요. 그냥 보면은 정말 다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 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 사람들이야? 솔로몬 5층 한번 가보자. 솔로몬 맞습니까? 맞습니다. 솔로몬 프라자 5층 거기 수상한 데 한번 가보자. 그래 되는 거죠. 전도해도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이 와도 온들 우리 안에 아무런 모범이 없으면 이분들이 몇 주나 올 수 있겠습니까? 사진 주세요. 설교는 끝났습니다. 자, 네, 썸머 캠프 행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청소년들이 캠프를 진행하는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뒤에서 애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평소에는 이렇게 참 잘 못하더니 어떻게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잘하냐 그랬더니 옆에 선생님이 작년에 본 게 있잖아요. 그 말 맞아요. 작년 팀은 진짜 못했거든요. 작년 팀은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싸워. 시작할 때는 진짜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일주일 끝나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그 밑에 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걸 봤잖아요. 보니까 저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잘 했는 것 같아요. 모범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POP,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POP 이야기할 때 강조 많이 했는데 People of Praise, 찬양하는 백성들 이렇게 해가지고 태국의 교회들을 어떻게 섬길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이것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배 찬양팀을 훈련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 중에 올해 첫 예배 찬양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비용도 필요해요. 이틀 동안 훈련하고 마지막 날은 또 더 격려하기 위해서 예배팀 컨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사역팀들이 준비하는 이 내용이 막 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마다 어린이 전도 축구 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남전도회에 집사님들이 팀이 돼가지고 주변의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을 무료로 모아서 하니까, 요즘 태국은 자녀가 1명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 부모들이 꼭 애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부모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 만나서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유입된 사람들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 참여하니까 그 엄마가 데리고 온 엄마가 교회로 또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지금은 교회 주방 봉사까지 해요. 예배 시간에 나가가지고 주방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왜 이분이 이렇게 하나 보니까 우리 원래 주방팀이 예배 시간에 설교 중간쯤에 나가시는 거야. 그분은 교회 처음 왔는데 저래 하는갑다 해가지고 하는 거죠. 안 좋은 모범은 안 좋은 결과를 낳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태국도 이제 노령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찾아가서 전도하는 모습인데, 함께 동역하는 은퇴하신 태국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막 찾아왔어요.
여기에 10몇 년을 100m 교회 100m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왔었는데 그 치료해 준다고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치료받고 또 이렇게 막 같이 기도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내가 내일 교회 오겠습니다 하고 저분이 왔습니다. 와, 교회에서 교회 정문에서 100m 앞에 있는 분인데 10몇 년을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 왔다 갔다만 했지 한 분도 안 들어오신 거예요. 이 태국 분이 좀 그래요. 한국 분들은 뭔가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좀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게 딱 부딪히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내가 교회 가야겠다 하면은 다음 주일 갈게요 하면은 거의 오잖아요. 약속하면. 태국 분은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거절을 안 하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 순간에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태국이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데 열매를 거두기는 좀 어렵다. 이게 태국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문이 열려 있어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쑥 들어오다가 또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이고 오셨네. 그러면 아니 나 들어오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문 열려가지고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쑥 돌아서 나가시고 이래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앉아있고, 이게 태국이 전도하는 방식이니까 이거 말하자면 관계 전도거든요. 관계해야 되는데 저분이 주일날 나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온 거예요. 뭐 100m 앞에 있으니까 오는 거 쉽기는 쉽겠죠. 예배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탁 인증샷을 찍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2주 연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또 초청해야 되겠죠. 근데 왜 안 나올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겠죠. 물론 설교 말씀이나 뭐 찬양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 정보가 오가겠지만, 그러나 보겠죠. 가만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교인들 성도들 어쩌는가 보고 무슨 말 하는지 보고 뭐 서로 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가 전도했던 그 무빙이라고 하는 고기 꼬치구이 판매하시는 분 지금 뭐 3년 넘었습니다.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만은 그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2년 될 때까지도 교회에 와봐야 나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분 말입니다.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 아는 거 너무 많아. 다 알아.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박사네. 전부 다 알고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 잘났네, 똑똑하네, 그런 얘기.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데 교회 서로 아는 사람끼리, 서로 친한 사람끼리 예배 마치면 바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자기는 계속 앉아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봐도 찾아 인사해주는 사람 없고, 인사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게 내가 전도했으니까 가지고 아이고 오셨냐고. 이분이 2년째 될 때까지도 뭐 교회 뭐 나하고 대화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제가 전도하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교회 나올게요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분이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에는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사역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말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말 많이 했는데 다 안 해, 똑똑하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확한 말, 바른 정보를 주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부합하는 삶의 행동이 가면은 이 사람은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말 안 해도 알고. 제가 선교의 사역 그 연한이 일천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선교하는 것은 뭔가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확 전해주고 이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받은 복음, 경험한 사랑, 누리고 있는 은혜, 그것을 가지고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면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 안에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분을 용납해야 되고, 이분을 섬겨야 되고, 이분이 혹시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내가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막 섭섭해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되니까. 선교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것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백옷 영동교회가 저희 가정을 막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의 모범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응원하고 또 걱정하고 마음을 실어주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사랑으로 든든한 거죠. 사랑받은 사람의 얼굴은 누가 봐도 다 표가 나는 거잖아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의 얼굴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 그 안정감, 그런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하는 프라쿤 차우파 교회가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옷 영동교회에서 또 큰 물질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프라쿤 차우파 교회의 건축 계획이 페이스 1, 2, 3가 있었습니다. 1이 목회자 사택을 짓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헌금해왔던 내용과 이거 합쳐가지고 그 페이스 1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진도 제가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돈이 남았어요. 그 남은 돈이 시드머니가 되어가지고 페이스 2, 3로 교회 건축이 나가도록 지금 이제 계속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인데 10여 년을 잘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전도 사역이 많아지고 교육 사역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더 필요한 공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논하는 데 시간이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의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근데 2층짜리를 도시에서 2층짜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떤 사역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뭐 교육실 이것저것 전도를 위해서 이제 또 주변에 어르신들 막 그렇게 초청해서 매주 그 노인전도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이제 이 정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건축비가 꽤 드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적은 돈이지만 태국 성도들이 경제력이 워낙 약해 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주 사실 적은 액수입니다만은 계속 헌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노인전도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땅이 사실 있었는데 사역 법인차에, 근데 그 땅을 팔아서 교회 건축 경비로 넣고 어차피 이 교회가 열심히 노인전도 사역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사역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교회 사역으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 의논이 잘 돼가지고 법인에서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건축비에 보태자 하고 제가 왔는데 어제 그 단톡방에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겠다고 했으니까 사겠죠. 예. 그럼 반드시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 건축비가 적지 않은데 그 땅을 팔면 그게 보태져서 한 10분의 6 정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건축비 너무 많이 드는데 와, 우리 태국 성도들 이걸 잘할 수 있나? 아유,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뭐 이래서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일부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아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나머지가 더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올해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잘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좀 공사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게 저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누었던 사역의 내용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아내가 이제 지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될 또 상황이 돼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 뭐 끝까지 잘 조절하면서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본받은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옷 영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